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올리고요. 찬양대 박수 한번 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축복해 줍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많이 찬송으로 불려지고 또 때로는 솔로 혹은 이렇게 시온 찬양대처럼 합창단들의 곡이 있습니다.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이 찬양을 특별히 합창곡으로 할 때 부르면은 진짜 마음이 울립니다. 이게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든지 혹은 이런 찬양을 합창단들이 준비해 들을 때요, 야, 진짜 우리 속에 전율이 납니다.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많은 찬양 중에서 특별히 나훈영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신권사님 그죠? 얼마나 많이 이게 불려졌는지. 저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흥얼흥얼 나와요. 이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568장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흥얼대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부르든 이렇게 또 찬양대가 부를 때 우리 마음에 확 닿는 게 있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런 찬양의 이런 가사 속에 영향을 받으면은 흥얼흥얼대도 세상 노래가 아니고 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노래가 뭐지 보니까 세상 유행가더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들을 때 흥얼흥얼 대는데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흥얼흥얼 대도 이게 나와요. 옛날에 제가 이게 합창단들 대회할 때 사실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 나훈영 씨의 이 노래가 이렇게 흥얼흥얼 되는데 내가 가사와 이 곡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쉬게 하여 주시니 내가 아버지 집에 좀 가사 틀립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뭐죠? 나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이 다음에 좀 한번 좀 권사님 우리 박수령 하려시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번 이 곡을 좀 해주면은 근간에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옛날 찬양들 불려지면서 그 30년, 40년 전에 그 순수했을 때 막 교회마다 합창제가 있었어요. 시민회관 이런 데에서. 아,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지. 그리고 시온 찬양대가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그 옛날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나훈영 씨의 찬양은 진짜 감동인데 저는 자, 박수 3번만 칩시다. 시작. 아, 4번 친 사람 있네. 다시 한번 3번 시작.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죠. 우리가 막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다 중요한데 열심히 밀폐된 공간에서 또 열심히 운동했는데 먼지를 마시면서 호흡은 또 이게 악영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난 다음에 코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약간 소금 섞인 물이라든지
한번 석션을 하는 게 좋아요. 들어 마셔도 좋고, 아니면 훅 불었다가 훅 하면은 코에서 더러운 막 이런 노폐물이 막 나와,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4가지 박수를 한번 알려줬잖아요. 요것만 잘해도요, 박수가요. 먼저는 한번 요 박수, 주먹 박수 3번 합니다. 시작. 아파요, 안 아파요? 조금 아프게 치야 돼요. 딱딱딱 소리가 폭폭 나면 안 돼. 시작. 요것만 잘해도 이게 뭐라겠어요? 만성 두통 쪽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피곤하고 자꾸 졸리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이게 조금 이게 피곤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3번 시작. 딱딱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는 손등 박수가 있어요. 손등. 여기 뼈를 쫙 때려줘. 3번 시작. 이라고도 조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건 어찌할 수 없지 뭐. 다시 한번 시작. 자,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에 시작. 막 지압봉을 가지고 막 뼈도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라겠죠? 손등은요? 이건요, 허리 쪽에, 척추 쪽에. 그 다음에 무슨 박수가 있냐면은 봉오리 박수가 있어요. 봉오리 박수. 시작. 요 봉오리 박수. 요건 되게 방광 전립선 계통이 좋다는 거예요. 요거만 하루에 1000번을 쳐도 방광계통으로 이게 다 하나님이 연결되겠다는 거예요. 전립선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손끝 박수. 시작.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이게 안 맞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게 안 맞아? 이게 맞을 때까지 쳐야 돼요. 3번 시작. 이 손끝이 100번을 쳐도 혼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것은 대개 비염계통, 눈계통, 요 계통으로. 자, 졸린 분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저도 표현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먹여야 될까? 무엇이 내게 행복을 줄까? 그런데 성경은 그 무엇에 대한 그 퀘스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떻게에 대해서, how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영적으로 곤고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고 군대를 가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를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에만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질문했으면 어떻게 하면서 그 답을 얻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질문에 대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문제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과 상황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고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그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구나. 우리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 비행기 타고 해외 보내놓고 잘 돌아오기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그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뭐 좋은 차를 타고 안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추석도 끝나고 이제 가을을 우리가 완연한 가을을 이제 추분인가요? 추분이 또 이제 월요일 날인가 와요.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해답을 3개를 한번 좀 우리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따라합시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결정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우리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지 할 때는 오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냐면 저분이 왜 때리지? 나를 미워서? 아유, 자기 분노에 대해서 나한테 그냥 보복하는구나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관계가 잘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어요. 왜? 다윗은 목동이었었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양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빈약하고 이 저항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는 가운데 양은 최고의 안전과 행복임을 목동인 자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베들레헴 골짜기 혹은 골짜기에 보내면요, 아버지 양을 치는 데 있어서요, 사자 늑대 이리가 와도요, 양은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목자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목자가 물맷돌을 가지고 목자가 제구를 가지고 공격해서 보호해 주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내가 때로는 목동으로서 이런 골짜기에서 양을 키울 때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 그때마다 양은 목자가 목동이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또 양은 목자 안에, 목자를 떠나면은 그냥 사자 1인일 때 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냥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다가 오늘은 이 목자란 말이 우리 마음에 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인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내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라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느낌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5절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물론 이 기름이 이제 기름을 부은다고 할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이 있고, 또 아픈 자에게 기름을 부은 게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붓는 그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잔치석상에서 이런 모든 일에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는 건 축복해 주고 축하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은, 그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음을 인증해주고 확증해주고 우리에게 막 책망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네. 성령이 막 그래요. 탄식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인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서 목자와 양 관계는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상황에도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오면은요, 믿음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다 없어지면서 현실에 보면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저런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다윗이 두 가지 상황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찰르마웨트라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쓴 걸 보면은 찰르마웨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그림자라고 하는 첼이라는 거하고 죽음을 뜻하는 마웨트가 합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이 뜻은 뭐냐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계곡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돼, 그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사망으로, 죽음으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목을 졸르듯이 짓눌리는 그런 상태를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로. 저는 어디 보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는 2절에 푸른 풀밭과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서 이런 우리에게 먹을 걸 주었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푸른 초장, 푸른 꼴이 넘치는구나 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거기서 즐기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하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이 두 상황이 다윗의 상황으로 한번 본 겁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할 때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고, 5절에서는 내 원수의 목전 같은 상황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이것은 외부에 의한 공격 전에 내가 어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지면서 때로는 영적, 육적, 혼적, 물질 관계,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부 관계가, 아니 우리 교회 관계가, 아니 부모 관계가, 아니 내 육체 관계가, 아니 영적인 일이, 아니 물질 일이, 내가 이 정도로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 상황이 내게 왔나?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해로 보면서 그런 해가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 잘못되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여호와가 거기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너 내 자녀야, 그 모습이 네 모습 아니야, 그걸 끌어내주고 품에 안고 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글의 법칙이라는 이 드라마인가 이걸 보면 김병만 씨가, 개그맨 김병만 씨가 정글에 가서 그 살아가는 방법들, 사실 그 하나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PD들이, 얼마나 많은 거기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더위 속에서 뭐 하고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 그러면서 그걸 약간 미화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있게 합니다. 아, 저렇게 또 밥을 만들어 먹는구나, 저렇게 코코넛을 가지고 또 그걸 끓여서 뭘 하구나, 재미있게 미사하는데, 진짜 이런 아마존강 주변에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우리 장로님, 유재일 장로님이 갔다 오셨던 월남 이런 정글에 한번 들어가면은 사람이 못 나온다네요. 유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은 여기가 그 길 같고 그게 그 가서 거기서 그냥 뱅뱅 돈다네. 근데 진짜 말레이시아 동부 파양이라는 근처 정글에 길을 잃은 영국 그 만체스터 볼튼에서 여행 온 세균학자 존 질렛이라는 그분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야, 이 사명도 여러 가지요, 하는 일도 여러 가지요. 극한 직업이라는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분들이 더 많은 월급 받는 건데 그 꼭대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더위 속에서 저런 일을 할까 하면서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야,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집에 가서는요, 부인한테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다낭이나 아니면 저 송도 어디요, 부산이나 아니면 요즘 케이블카 많이 타잖아요. 요즘 많이 타잖아요. 우리는 그냥 즐기잖아요. 야, 하루가 끝나고 밤에 되면은 정동으로 안전진단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밟은 발바닥이 유리로 투명해서 바다 보이게 하잖아요. 거기다요 투명한 그 뭐를 붙여놔가지고 그걸 다 뗀 다음에 닦고 다시 붙여서 손님들이 딱 오면은 더럽지 않도록, 그거부터 뭐 베어링부터 막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그 바람 부는데도 이게 컴퓨터적으로, 야,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타고 또 타면서도 그냥 에이 흔들리네 그리 봤는데, 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가기 전에 그날 밤에는 밤이 새도록
안전진단하고 다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한편에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나라가 되어지고 다 되어지고 하구나. 그러면서 우리에 있는 처소가 어떤 악조건일지라도 불평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나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집에 가서는 내가 이 업종을 한다고를 얘기 못한대. 왜? 아내가 부모님들이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중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균학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정글이나 밀림에 찾아가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길을 잃게 된 겁니다. 한 5일 동안 AFTC 통신에 의하면은 5일 동안 정글을 방황하다가 구조대에 발견돼서 가족과 감동적인 죄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침판도 지도 없이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5일 동안 방황하는데 이제는 아사 직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니면 맹수들, 짐승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억압이 이게 사망의 골짜기 같아, 이게요. 마음의 억압을 받는 거, 이게요.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휴대폰이 있었네? 근데 휴대폰 배터리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휴대폰으로 영국에 있는 부인에게 연락하고 부인이 그가 묵고 있는 호텔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대에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5일간 정글에서 당시 가지고 있던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개를 가지고 아껴서 연명했다고 한다. 할 때 이 정글이라고 하는 거, 살아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투어를 갔다가 우리가 그 뭐 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투어를 갔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6개월, 1년, 2년, 3년 동안에 아이가 정글에서 자란 거예요. 나는 짐승들하고 자란 거예요. 짐승들하고. 그런 건 나중에 발견된 것이 막 토피로네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디 보면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육체가 우리를 억압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물질이 우리를 억압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영이 눌리지 않으면은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분은 다른 게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물질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영이 눌리면은요 만사가 다 흐물어집니다. 다. 마치 힘있던 이 지체가 숨이 막히는 순간에 다 시들거리.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희들이 특별히 그걸 느낍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영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했지만 무거운 이 장막집이 여러분 내가 벗고 싶어 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벗기는 순간에는 때는 숨이 막히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과 다윗은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대개 생각할 때 막대기 하면 때리는 건데, 막대기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째 편안함이 올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제구를 갖고 있었어요. 제구는 물맷돌 혹은 지팡이 혹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어요. 때는 양들을 여러분 인도하다가 이 목동들이 힘들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기대 쉬는 역할도 한대, 이 목당이. 이 중동 지역의 이 히브리 헬라 시대는 이 쉐베트라고 하는 지팡이 의미를 보니까 목자가 피곤할 때 의지하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른 등산할 때 우리가 양손에 스틱을 갖고 가는 거하고 그냥 하고 몸이 훨씬 더 지탱이 됩니다. 하나짜리, 두 개짜리 꼭 갖고 산에 올라갈 때 몸이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계속 운전하고 다녔는데 요만한 어디 베트남에서 누가 이게 베개 하나를 선물해 줬대. 요만한 베개. 그래서 아니 무슨 베개가 요만한 베개냐? 그래서 그냥 어디다 그냥 놨대. 근데 어디 방송을 보니까 요만한 베개 하나를 운전할 때 여기다가 놓고 했더니 병이 고침받았대, 허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운전대 앉잖아요. 근데 그게 엉치뼈를 살짝 받쳐주는 가운데 이런 척추가 엉덩이가 들어가면서 막 힘을 썼던 것이 괜찮네 하면서 이 허리가 잡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보하세요, 여러분. 그게 되게 목베개 이런 거 지금 목베개식으로 그걸 여러분 자동차에 이게 엉덩이 밑에 양쪽에 딱 놓고 앉으면요, 그때 이게 살짝 받쳐주면서 온몸이 정상으로 딱 제자리스라는 거예요. 쑥 구부렸다가 뛴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발견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때로는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와 이 제구를 가지고 목동으로서 골짜기 가서 양을 지킬 때 때는 양이 이탈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안 돼. 양이 막대기로 안 돼 하면, 그러면 이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양이 알았어요 하고 자기 길로 가잖아요. 근데 양의 길이 있는데 양의 길 반대로 가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진 것도 모르고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경까지 가면 이 막대기로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딱 때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공격 일이 늑대가 올 때 이 막대기가 무기가 되어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물맷돌은 더하죠. 물맷돌은 슉 뚫려서 탁 저는 사람 이마나 딱 던지면은 이건 뭐 그냥 자다가도 깨는 거지 그냥. 공격용.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때리기도 하고 또 내 목에다 감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안위를 준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아까처럼 하나님 관계가 형성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줘도, 고난을 줘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고통을 통해서 또 뭘 유익을 주시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 등집니다. 부모 자녀가 깨지면은 부모가 한 대를 때려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아직 모르니까 한 대 때렸다면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 안 만납니다. 왜 그걸 기억하는지. 한결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은결이는요, 한 대 때렸다면요, 왜 때려 하면서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안 만나. 그러면 천왕이가 할비가 때렸지 하면 끄떡끄떡해요. 또 잃는데 또 집에 가서 할비가 때렸어. 우리가 때려봤자 요거예요. 하도 고집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 관계가 형성되면요, 막대기로 때려도요, 내 목을 감싸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놈아, 일로 오야 돼 해서 목이 터져나가도 나를 살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교육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훈계하려고 하는 거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 관계 정상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지팡이로 인도하여도 때로는 막대기로 때려도 나를 안위한다고 라고 보게 된 거죠. 성도님들도 서로가 조심스러운 성도가 있어. 무슨 말을 소화를 못해, 무슨 말을 듣지를 못해.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때 그러면 안 돼. 예배 좀 회복이 하면 그걸 상처로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정상이 돼야 돼.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 자녀가 정상되면요,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야, 큰일 날 뻔했네. 아내의 저 극성스러운 성화가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우리 부모님의 초다를 금치 말라고 하는 그 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아이들이 이 다음에 고백하지 않겠어요? 이 다윗의 심정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데, 아까 5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어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비록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건져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실수로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방에 우겨싸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증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의 어려움은요, 크게 사울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녀 압살롬이란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여러분 다윗의 반대 세력에 여러분의 효율을 당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울의 공격 정도는 다윗은 끄떡도 안 했을 거예요.
외부의 공격. 그런데 압살롬으로 인한 공격은요, 너무 아팠고요. 그가 나중에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여러분, 압살롬, 누구의 자기 부하가 또 죽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기뻐서 죽었다는데요, 다윗의 심정은 너무 쓰라리 아프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외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건 조금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 그 상이 아니고 밥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상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야, 승리했다. 야, 수고했다. 우리 파티하자. 하나님이 원수들이 지금 화살을 가지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한가운데 밥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축하해주는 그런 의미로 자기는 거기서도 눈치 보지 않고 할렐루야 하면서 식혜가 맛있어, 된장이 맛있어, 밥을 먹는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이 다윗이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요, 한 번만 봐줘, 신사참배해야 돼,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수들이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데게 밥상을 줬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의 가정, 교회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유 없이 주변에서 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좌우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적으로 가면은요, 결국은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사방에 우겨싼 것은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안 되는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걷어간다니까요. 요즘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중국집에 배달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사장의 자리에 있어. 순간으로 바뀝니다. 사람 쉽게 평가할 수 없고요, 그리고 너무 짠하게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장소의 정상에 도달했네, 그걸 찬양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호와의 그 목자 가운데 그 요한이 기록한 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이시니 라고 할 때 이 선한 목자라는 그 의미를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자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성, 두 번째는 친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야 할 때는 여기는 헌신한다고 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고, 두 번째는 친밀입니다. 헌신성은 희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을게,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또 선한 목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대, 숨어. 그게 아닙니다. 마치 기다린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힘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친밀성.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에게 각자 이름을 불러놓고 규순아, 영실아, 경자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친밀감이야, 이게. 오늘 집에 가서는 한번 이렇게 그 남편 이름을 한번 좀 불러보세요, 한번요. 그리고 아내 이름을 불러보고, 또 아이들은 또 엄마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안 불려지고 교회 오면 다 권사님, 장로님, 어디 가면 아저씨, 저저씨 뭐가 다 그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보는 거야, 이름을. 신용환 권사님, 신용환 권사, 오순재 장로님, 유재일 장로님, 우리 또 장로님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친밀감으로 오영모 여러 이름 부르면서,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감 속에는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오 예수요, 예수님, 하나님, 오 예수님.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알려준다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평생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건 일반적인 사람도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간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원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두 가지 의미인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 안 됩니다.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만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도 왕도 안 됩니다. 우리가 타종교를 다 인정하고 타종교 대화도 하지만은 구원관만큼은 그 누구를 통해서 안 돼요. 내가 너를 영원까지 인도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장로님, 최권사님은 오셨는데, 오장로님이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 찬송을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장로님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 찬양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사실 저는 가사를 몰랐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혈이 아니고는 아버지 품에 못 가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거 불러주세요.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명절 지난 주일날 15일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같이 병문안 갔을 때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손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성도 보면 눈물이 나는 성도가 있대. 교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셨는데, 월요일날 오전에 기도기관팀들 만나고 월요일날 오후에 중환자실에 격리, 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열흘 이상을 음식을 못 쉬다 보니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그 고통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장로님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은 계속 저하고 만나면은요,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오죽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듣는데, 중학교 때인가 그때 엄마가 생각난다. 그때 왜 어깃장을 놓고 엄마 그때, 그게 막 회개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80세 이상 되신 장로님도 엄마가 생각나. 그래서 이 교우들로 하여금 사랑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고 다 축복해주고 다 그런 가운데 지난번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오정택 목사님 계속 저와 카톡하고 영상통화 아버지랑 하고 그러는데, 지난 15일 날 이제 새로운 교회가 결정이 되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에 이제 일주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 오장로님이 우리 아들이 한국에 나왔으면 그런 바람도 있지만은 개척하면 어려웠다가 또 한 200명 정도 모여지는, 좀 어려움당이 조금 줄었지만 두 교회가 병합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죠. 그 말씀을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 나름대로 이런 가운데도 여호와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우위로, 여호와의 안위, 평소에 읽었던 성경, 들었던 말씀들을 쭉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잠깐 동안 육체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왜? 우리 장로님이 일전에 우리 연명 그 치료 우리 서약하고 했잖아요. 이미 입원한 거예요. 연명 치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신을 다 인하대 병원에 다 드렸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셔도 1년 동안 다 해부하고 이 몸을 가지고 실험한 다음에 좋은 데 쓰게끔 다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욕심도 다 없으셔요. 그렇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있고 억압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위로함을 믿기 때문에 위로받고,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집인 교회가 이 땅에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만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는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그러다 보니까 내 궁은 너무너무 좋은데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장막은 이건 완전히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 건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는 이 고백이 막연히 그냥 천국 가면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사랑하고 장막을 사랑하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나라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 막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건축을 못했지만은 드린 헌금이 역대상 29장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축을 거부했는데도 건축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왜?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세계 가보니까 아하, 참 잘했구나. 보낼 것을 많이 보냈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관계성, 어떤 상황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유는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과거나 현재나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집 갈 준비를 지난주 설교한 대로 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이 다음에 천국 생활이 익숙하고 잘 누릴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영원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물로 또는 예배당으로 예배장소로 해준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신 가운데 다윗의 고백의 열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약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